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우리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구주라는 사실을 다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또 그를 만나본 적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인식 능력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우리의 지혜가 탁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만나본 적도 없고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누구를 믿는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번이라도 만나본 적이 있고 또 얼굴을 본 적이 있으면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더 분명히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우리들의 생각처럼 정말 그런 것일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자고 이렇게 늘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었을 것이다. 더 확실히 믿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는 그들이 또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다고 말하는 그들이 겟세마네 동상에서 예수님만 홀로 놔두고 다 도망칠 수가 있습니까? 잘 믿으면 도망갑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 예수님을 확실히 분명히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것은 그렇게 믿어지지 않으면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
이것은 우리들의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도 아니고, 연구한다고 그분과 오랜 시간 같이 있었다고 알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래도 간단하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좀 쉬운 방법이 있다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사실이잖아요. 그건 팩트입니다. 그것을 내 눈으로 분명히 보고 확인하고 내가 또 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위기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또 믿게 되기를 주님이 바라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가운데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 뭐예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입니까? 아니면 바다 위를 걸어가신 사건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까? 물론 그 사건도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고 또 큰 기적의 사건이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하고 가장 큰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 이래로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렇게 죽었다가 금방 살아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사흘 동안이나 무덤에 있다가 이렇게 다시 살아나실 수가 있느냐? 도대체 이렇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분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죽는 것일까? 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평소에 내가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내가 속죄 제물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구나,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거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이시구나, 그렇게 믿게 된 거예요. 그렇게 믿고 나니까 그 부활 사건을 이제 역추적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역추적을 해서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구주이시기 때문에 보리떡 5개에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도 있었던 것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바다 위를 걸으실 수도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물로 포도주로 바꾸실 수도 있었던 분이구나,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역추적을 하다 보면 어디에 오게 되느냐?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니 라는 대목까지 오게 돼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된 사람은 모든 게 다 이해가 돼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하는 것도 그냥 이해가 됩니다. 이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는 사람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사건도 그냥 믿어져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그게 안 믿어져요.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을 수가 있냐? 아니, 세상에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말이 되는 얘기야 믿으라고 그러지,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하느냐? 그래서 믿기가 힘든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느냐, 여기서부터 출발하느냐가 그 차이가 많은 거죠. 항상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사람은 질문을 어떻게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게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근데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라는 사실을 믿은 사람은, 그리고 그 믿음으로부터 출발한 사람은 모든 사건을 왜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 답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왜라는 질문에 답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거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마귀가 아담과 이브를 유혹해서 타락시킨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심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은 그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통을 박살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이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은 여자의 후손에서 태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조건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고 그 죄를 속량하려고 하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어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의 몸에서 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신 일들도 사람이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인간이 이해를 다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는 너무나 다르거든요. 능력 면에서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지혜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으로는 다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우리의 수준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이해를 해보려고 한다든지 어떻게든 그것을 설명을 해보려고 억지를 쓰게 되면 반드시 본질에서 빗나가게 되고 그 내용이 이제 변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위험한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가 태어나려면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결합을 해야지만 아이가 태어나요. 자, 그러면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마리아 대신에 그냥 일반적인 남자가 아니고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해서 성령과 마리아가 결합을 해서 예수님을 낳았다. 이렇게 설명하면 설명이 쉽죠. 그리고 이해하기도 편해요. 근데 그렇게 설명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 예수님은 성령님의 아들입니까? 그리고 마리아는 성령님의 마누라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세요. 성령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아들이라는 얘기를 하느냐?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 분명히
그 하나님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 보면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깝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들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은 보통 명사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오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쳐서 늘 인자라고 그래요. 인자의 때가 올 때는. 그때 그 인자라고 하는 것은 어질 인자가 아니고 사람 인자예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그러셨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육신적으로 보면 마리아의 아들이 맞지만 그런 뜻으로 인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어서 사람이 되었는데 그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과 같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그 말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지칭하는 고유명사지, 그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보통 명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단독으로 또 독자적으로 이 일을 행하실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는 마리아도 필요했고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도 필요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억지로 강제로 그 일을 행하실 수 없어요.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면 자유의지로 창조한 그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이 스스로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억지로도 할 수 없고 강제적으로도 할 수 없다면 방법은 마리아를 설득하고 그리고 요셉을 설득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리아에게는 천사를 보내서 설득을 해요.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 1장의 이야기고, 요셉은 꿈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요셉을 설득을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장이에요. 자, 먼저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드디어 어느 날 마리아가 잉태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 일은 천사가 마리아를 설득을 했을 때 물론 그것이 어려운 일이긴 했지만은 마리아가 그 설득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천사의 설득에 대해서 마리아가 오케이 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마리아가 오케이를 해서 일어난 일이니까 마리아에게는 문제될 게 없어요. 자기가 허락한 일이니까. 문제는 이 일을 요셉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을 하면 요셉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렇다고 마냥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요셉에게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뭐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를 설득한 얘기부터 쭉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지금 성령으로 내가 아이를 가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남자분들은 다 요셉이 되셔서
마리아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내가 이렇게 보이게 될까 한 번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난 얘기를 쭉 설명하면서 지금 내가 성령으로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 그때는 성령이라는 말조차도 희귀한 때란 말이죠. 지금이야 우리가 성령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그 시절에는 성령이라는 말도 듣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때에 도대체 이 여자가 무슨 수작을 부리는 거야? 아니, 어디 가서 애를 갖고 와가지고 한다는 수작이 무슨 성령으로 잉태해서 뭐 자기가 애를 가졌다.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도요, 이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무슨 이런 여자가 다 있어. 아니, 나하고 약혼까지 하고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야? 나를 도대체 어떻게 받길래? 이것은 내 문제만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 가문까지를 엿본 것이다. 그러면 얼마든지 요셉은 이것을 공론화할 수 있어요. 이것을 공개적으로 거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신명기 22장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취할지니라. 만약에 요셉이 그 이야기를 공론화했더라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자, 우리나라 법에도 형벌의 등급이 있어요. 약한 것은 벌금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또 집행유예, 징역 6월, 1년, 2년, 제일 큰 것은 사형이죠. 이스라엘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좀 심한 형벌은 교수형이에요. 목을 매서 죽이는 거예요. 그거보다 조금 더 심한 형벌은 사람의 목을 칼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더 심한 형벌은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무겁게 생각한 형벌이 뭐냐면 돌로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리아가 안고 있는 이 문제는 당사자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양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 전원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서 엄히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설득을 받을 때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뭔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정말 뭔가 삐끗하기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마리아가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의 설득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마리아도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절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자, 문제는 요셉이 얼마든지 이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공론화시킬 수 있는 얘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 마태복음 1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다는 건 뭐야? 덮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는 것은 아주 조용하게 파혼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요셉은 그렇게 하려고 했을까? 요셉의 생각에 마리아가 뭔가 정말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내가 다 알 수 없는 어떤 일이 있어서 그래서 성령 운운하면서 애뱉다고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지만
뭔가 그래도 그 여자로서는 피치 못할 일이 있었을 것이다. 내가 조용히 파혼을 하면 마리아에게 아이를 갖게 한 그 어떤 남자가 나타나서 결국 마리아에게 청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마리아도 살고 마리아 뱃속에 있는 그 아이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괴로운 일이지만 그저 나 혼자 참으면, 그저 나 혼자 묻어두면, 나 혼자 없었던 일로 생각하면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살 수 있는 일인데, 그래서 조용히 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셉은 의로운 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요셉같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의로운 자의 생각이고, 요셉처럼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게 의로운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해요. 이와 같은 경우를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자기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사실 그렇게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을 했지만은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해줘요.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써서 읽어보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 있어요. 그것은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어떻게 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아니, 마리아를 데려오는 일이 요셉에게 왜 무서운 일일까? 우리 생각에는 그것은 무서운 일이 아니고 그저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이고, 뭔가 데려오는 일이 껄쩍지근한 일이고, 뭔가 좀 거시기한 일이지 그게 뭐 무서워할 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요셉이 무서워했을까? 그 답이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마리아가 ing태하고 있는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답을 유추하면 왜 요셉이 두려워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마리아를 데려오는 일이, 물론 그 마리아가 누군가에게, 어떤 남자에게 이렇게 마음을 주어서 이미 그 아이를 가졌다면 이미 마리아는 다른 남자의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을 데려온다는 것은 마치 다윗이 남편이 있는 밧세바를 탐냈던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도덕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의롭다고 하는 그 말의 본래 의미는 하나님이 보실 때 흠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옳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 의롭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흠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사람하고만 소통을 해요. 관계를 합니다. 조금이라도 죄 때문에 흠이 있는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말씀하시느냐, 누구에게만 계시를 하시느냐, 의인에게만 계시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 계시를 하셨다,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의인이야. 하나님이 보실 때
흠이 없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들은 흠이 많은 사람들이고 죄가 많은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의를 보고 우리를 다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셨어요.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워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의를 보고 그를 믿는 자들은 다 의롭다, 의롭다,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의로운 사람이 됐어요.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서 의로운 자들이 되었는데 정작 요셉처럼 의로운 자의 마음이 있느냐, 또 의로운 자처럼 생각하고 있느냐, 그걸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서 의롭게 됐다는 사실에만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에서만 감사하지, 내가 정말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또 마음 갖는 것도 정말 의로운 자처럼 그러느냐, 그걸 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셉이 당한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이에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마리아에게 보복할 수도 있고 자기가 받은 상처만큼 되갚아 줄 수도 있어요. 그런 권리가 요셉에게는 있었어요. 근데 모든 그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다 내려놓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지금 가정에서 겪는 일이나 교회에서 겪는 일들은 요셉이 겪었던 일에 비하면 사실 일도 아니야. 근데 그런 사소한 일을 두고도 남편의 잘못, 아내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지 몰라요. 남편과 아내 사이만 그럽니까? 자식이 뭘 좀 잘못했다고 그냥 혀일기를 내면서 야단을 쳐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 나이 들어서 좀 실수한 일도 있죠. 그걸 못 봐내고 왜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왜 내 말을 안 듣느냐, 그것 때문에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소리 질러대면서 그렇게 해요. 정말 요셉이 겪은 일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그렇게 화를 내면서 정죄하면서 소리를 질러대는 그런 일들은 정말 작은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자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의로운 자의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 다 의로운 자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좀 의로운 자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좀 생각을 가져라, 그런 마음들을 좀 사모하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요셉이 가졌던 그런 마음과 생각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그럼 바로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늘 예배와 성찬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바로 의로운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이 그저 묻어두고 또 인내하고 참는 것을 통해서 마리아를 살리고 그 아이를 살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정을 살릴 수가 있고 우리 교회를 살릴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가 꼭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의롭게 된 우리들에게도
의로운 자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의로운 자의 생각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고 또 참음으로 우리 가족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가 죽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